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드라마로 이게 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먼저 조연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 장면으로 누가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지난주까지 살폈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조연인 세례 요한이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해서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2, 3주에 걸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당시는 지금 유다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로마와 유대의 통치자들의 명단을 열거하는 문맥 속에서 보면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의 자료를 충실히 제시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확실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는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이 시점을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통치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적인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5대 되던 해입니다. 이때에 유다에 총독을 파견하죠. 그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총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총독부를 세우고 총독이 있었죠.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밖의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에게 붙여진 직위, 그것을 총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총독은 지방의 세금 징수, 또 원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로마군들이 그 당시에 주둔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관리하는 임무까지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유다의 최고 재판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 송환되잖아요. 그때 재판을 했던 사람이 누구? 빌라도. 이 총독이 그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빌라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는 그 당시에 유다의 분봉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유다라는 나라에 지역을 나누어서 거기서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 통치하는 자를 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봉왕이라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지역의 서울시장, 그 다음에 뭐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인천시장 이렇게 하듯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의 이복 동생인 빌립 2세가 이제 갈릴리의 북동 지역의 이두레라는 지역과 그라고닛 지방에서 분봉왕을 했고,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다메섹, 저 서북 쪽의 아빌레니 지역을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당시에 황제, 총독, 분봉왕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세례 요한은 결코 허구적인 사람이 아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사야서에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했어요. 말라기서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거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세례 요한 당시의 정치적, 통치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거든요. 사위인 가야바가 노마의 수리아의 총독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에 의해서 임명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죠. 레위 족속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을 받아야 돼,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노마의 수리아의 총독에게 의해서 대제사장이 봉직할 수 있도록 임명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생길까요? 그럼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성전 밖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 설명해 드렸죠? 제물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먼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끌고 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 앞에 보면 이게 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발톱은 다 빠질 수도 있고, 털은 지저분해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기 떼든지 벌레가 또 물려가지고 이게 피부병도 생겼을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제사장들이 앞에서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온 것이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안 받으실까요? 네? 그런 흠이 아닌데, 흠을 잡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가지고 오지 마. 차라리 성전 앞에서 사가지고 드리자. 이때의 제사장들이 여기에 연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데에 돈을 착복하게 돼요, 제사장이.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바로 총독들하고 있잖아요. 결탁을 해서 계속해서 제사장 자리를 유지하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만들고. 한숨 나오죠? 이게 오늘날 뭐냐? 저 사람이 신실한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지, 그건 두 번째. 저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부임하러 갈 때에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얼마씩이라도 또 들고 가서 위임하고 부임에 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냐고요. 서기관과 바리새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냐고.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 뭔 기도해야 되냐? 목회자들은 물질적으로 막 시달린다든지, 물질 때문에 쪼들린다든지, 투잡을 가져서 저녁에 가서 또 일해야 된다든지, 그러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 뭐 이제 다 나중에는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들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가정교회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세례받고 좀 성경을 좀 잘하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성찬하고,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필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는 과도기라 목회자가 이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가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상 것에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적 인물인 것을 우리 본문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는데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들이라는 것은 에레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3장에서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단어를 빈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들이나 광야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불모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빈들이라는 게.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인 이 빈들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탁케 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성경대로 애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그는 빈들에서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사역이 시작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신적인 사역이다. 주의 종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역을 간다는 게, 여러분 끝까지 주의 종이 부름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목사로서 사역하며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는 자가 한둘이냐고요. 중간에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시험에 빠지는 자가 한둘이냐고요. 목회자가 여러분 스캔들이 있어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회자가 사역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역을 교회가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 사역을 하다가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되자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목회자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조국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걸 무임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무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방교회도 교회 없이 그냥 가정에서 부부끼리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이 안수하여서 기름 부어서 주의 종이 됐으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만큼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해야 된다. 그 신적, 하나님이 사역을 신적, 하나님께 우리의 사역에 신적 기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이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항존직이에요. 원래 집사는 여러분 서리집사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임명을 받는 거예요. 1년이에요. 그런데 뭐 한국 교회의 문화와 전통에서 한번 집사 받으면 계속해서 집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임직식을 하면서 여러분 안수를 받고 하게 되면 항존직이 되는 거예요. 그 항존직은 뭐냐면 신적, 하나님께서 이 신적 사역자로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음을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요엘이나 호세아나 구약의 선지자들 소명받을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빈들은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장소였다면 이제 요단강 부근 각처는 빈들에서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사람이 비교적 많이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또 세례를 요단강에서 줬는데 세례 줄 곳, 거기에서 비로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말고 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지? 조금 의문도 가지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 회개의 사례가 죄사함을 직접 준다라는 의미가 아닌 죄사함으로 이끌어주는 수단이 되며 죄사함을 예비케 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러니까 먼저 회개라는 게 뭐냐?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회개는 다시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이 회개가 마음과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것은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구약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더 뚜렷한데, 회개하다는 헬라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접고 돌이키는 것,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로 번역된 밥티스마는 뭐냐면 몸을 완전히 담그는 상태, 이거를 밥티스트,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쓰지 않죠. 침례 성경이 있습니다. 아니, 일반 그냥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 침례교인들은 세례 요한 나오면 침례 요한 이렇게 읽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부정한 자의 정결 예식으로 씻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만, 그렇지만 회개의 의미에서 물을 담그는 것이나 씻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한 자의 정결 애식으로 씻었지만 회개의 의미로서 물에 담그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개종자들을 물속에 담금으로써 죄의 회개와 개종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예식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만 세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하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이라든지 예수님 시대의 그 문화를 그냥 뛰어넘어서 동떨어져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당시의 문화, 언어, 정치, 관습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식으로 기록하고 하나님이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오늘날 세례가 의미하는 씻음과 더불어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요단강 각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의 세례가 죄 사함을 직접 준다라는 의미가 아닌 죄 사함으로 이끌어주는 수단이 되며 죄 사함을 예배케 하는 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바울이 주는 세례는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한의 세례는 당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결함을 받기 위한 문자 그대로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쿰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종말론적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일 예식을 가졌는데 죄를 고백하고 자기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 세례 자체가 곧 죄의 사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발전해서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받았던 게 세례잖아요.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고. 4절 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했던 700년 전의 예언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 40장 3절의 문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700년 전에 당시의 그 시대에 맞게 그 말씀이 적용되면서 미래에는 예언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은 당시에 사용되는 필요했던 말씀이면서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예언의 말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이사야서 40장의 이 말씀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갔던 유다가 BC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돼요. 그리고 고국으로 귀환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이 유대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도 같이 돌아와서 다시 유대 땅에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광야나 그 옛날 출애굽 이후의 광야나 포로 생활은 고통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마의 속박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를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다시 말하면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의미. 그러듯이 지금 노마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흑암에 앉아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땅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텐데 그 길을 먼저 세례 요한이 평탄케 한다라는 거예요.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로 인한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데, 그에 앞서 유대 땅 저 빈들의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로서 준비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오실 텐데 너희들 회개할 준비해라, 그분을 영접할 준비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깨닫지 못하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어.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들 깨닫지 못하면 다시금 우리가 또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제사도 똑바로 지내고 유월절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우리 안식일도 온전히 지키자. 하나님 앞에 11조도 온전히 지키자. 그렇게 했는데 말라기서 보게 되면 11조 얘기 나오죠.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성전이 유지가 되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11조가 안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또 선지자가 말씀이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이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를 가면서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예수님 시대처럼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동행하심이 단절되었던 유대 땅에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현현이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놀라운 소식을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외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가는 누구를 그가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가가 말라기서 400년 전에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그가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절이 말라기서 4장 6절.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건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심판하지 않고 건져내겠대요. 그 심판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할 건데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땅을 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 죄사함의 길로 이끄는 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5절 보면 모든 골짜기, 모든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과 인간의 거짓과 교만과 악행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는요, 이 5, 6절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인용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하나님은 당시 고레스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게 지금 그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뭘 상징하냐면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 산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만심과 교만. 굽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왜곡된 마음. 험한 길은 탐욕과 부정으로 얼룩된 죄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이 있죠? 주님을 못 맞이해요. 자만심과 교만에 가득 찼던 사람들, 그 당시에 누구?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영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벗어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 사설들, 주님을 맞이하지는 못해요. 험한 길, 탐욕과 부정으로 얼룩된 이 죄성, 이 사람들은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백성들의 마음에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는 거, 예수님이 오신다고.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해 상한 심령에게 용기를 주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하였고 왜곡한 마음을 바르게 했으며 탐욕과 부정으로 굳어진 죄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엘리야에게 주었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도요,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뭐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새 영이 불어넣어 줄 때에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데 그 앞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에 성령이 없는 곳에, 거기에 율법으로 가득 차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새영, 성령이 들어가서 그 형식을 다 파해버리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고,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세례 요한은 지금 외치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굳어진 마음과 이 죄악으로 단련된 이 마음들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 앞에 놓인 골짜기를 돋게 하며, 산을 평탄케 하며, 굽은 길이 곧게 그렇게 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아직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진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고요. 어떤 기도냐? 주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제발 굳어진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 믿을 수 있나요? 나는 그게 두렵더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여러분의 마음 지킬 수 있던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저도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마음을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내 연약함을 알고 내 한계를 알아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그것은 반드시 해. 이건 교만이에요. 이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망을 쳐서 틈타지 못하도록.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 보고 그 다음에 노부트 태권브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막 적들이 쳐다와갖고 막 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죠? 뭘로 이렇게 막이 쓰이더니 폭탄이 와도 다시 그 건물을 폭파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막을 쳐주고 방어벽을 쳐준다면, 컴퓨터에도 그러지 않아요?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방어벽을 쳐준다고. 방어벽이 얼마나 완벽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분이엘이라는 그 회사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버전들을. 그래서 바이블 X 10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료가 업그레이드해서 오는데, 이번에도 또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구입을 해서 깔려고 하는데 안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내왔어요. 또 날아갔어요. 또 왔어요. 또 얘기했더니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백신 있잖아요. 백신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방어해가지고. 그래서 그 백신 프로그램을 지워버렸더니 깔리더라고요. 이게 방어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컴퓨터에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정도로의 바이러스들이 틈차지 못하도록 백신 방어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요. 성경에는 이 마음을 이 기도 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재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최소한도 이 본질적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마음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동성연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나쁜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할 것 같으면 뭐로 목사를 세우고 복음 전자를 세우고 성경을 주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딱딱딱 말씀해서 하지.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아멘. 제가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어울려 보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무리는요, 계속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요. 근데 이상하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수라장이 돼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잡족들하고, 성경에 나오죠, 그 잡족들하고 순수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섞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은 선한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조금 이렇게 풀이하고 악한 쪽으로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후자예요. 그죠? 선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표현이 뭐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옷 매무새를 가지고 깔끔하게 입고 정자세로 앉아있는 게 쉬울까요? 풀어 제끼고 그냥 짝다리 짚고 그러면 누워가지고 팔베개 하고 편안한 대로 있는 게 더 쉬울까요? 후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이게 몸에 배야 되지 않습니까? 몸에 배야 돼요. 거룩함도 몸에 배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먼저는 기도하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내자고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3장 6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육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필요하고. 여기 본문에 육체로 번역된 이 사르크스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까지 모두 가리키는 모든 육체라는 용어는 누가복음의 보편주의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육체란 이 표현은 누가가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역할은 뭘까? 그러면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오늘 정신 차리고 살아내는 모습,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쾌락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다 복음과 영적 신앙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자라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